할렐루야. 아멘. 푸른나무 교회 주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 위에 주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깊은 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며 한 목소리로 우리 읽으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4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는 섬에는 참 기쁨 얻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위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앞에는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이지연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비추시고 죄를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두움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섬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참 생명과 참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두움이 더 짙어지는 이 시대에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열방과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의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전쟁과 지진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민족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저들에게 천국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푸른 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꿈꾸며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값없는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감격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주고받으면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말씀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처음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묻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오실 때 입구하고 이렇게 3층에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너무나 예쁘게 우리 네, 은준이 우리 뒤에 가서 엄마 옆에 딱 앉아있어. 엄마 옆에 딱 앉아있어.
오시다 보면은 이제 입구에도 저희가 입간판을 조그맣게 이렇게 유리에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끝부분들이 이렇게 좀 터들터들했었는데 그것도 다 뜯어내고 다시 유리문에도 하나 새로 붙이고 또 그 기둥에도 하나 새롭게 푸른 나무 교회 간판을 붙이고요. 또 이렇게 유리문 있는 아주 큰 길에서 보이는 3층 높이의 푸른 나무 교회 이렇게 통합적 교단 마크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는데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막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판이 없을 때는 그래도 스스로 어떤 이렇게 도피처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간판이 없으니까 혹여라도 소위 말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어디든지 도망갈 수 있는 뭐 그런 도피처 같은 느낌이 있었다라면은 이제 간판이 딱 세워지고 세상 가운데 이제 이 학점동 가운데 푸른 나무 교회 딱 이제 밤에는 빛을 발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스스로도 더 결단하게 되고 스스로도 더 하나님 앞에 다짐하게 되고 하나님 세우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목회를 꿈꾸었지만은 청소년의 목회를 꿈꾸었지만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를 끌고 가게 하신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더 엎드리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혼자서 이제 방에서 책 보면서 불쩍불쩍 대기도 하고 또 지금도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어쩔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이 한 배를 타셨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사랑하는 부부와 함께 앉아있고 자녀와 함께 앉아있으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한번 냄새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뭐 주변에 어떤 향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코로 대서 맡기는 좀 그렇겠지만은 살짝 한번 향기를 한번 맡아보시겠습니까? 어떤 향기가 납니까?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여기 뒤에를 잘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그래서 특별히 남자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이제 남자 그 냄새 특유의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와이프도 이렇게 제가 방에 혼자 있다가 문을 열고 남자 냄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를 잘 씻으면은 남자 냄새가 좀 덜 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그 냄새에 좀 원흉처럼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기를 잘 씻으십시오. 어쨌든 사람에게는 각자 이렇게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젊은 시절에 갓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를 아들, 딸들을 이렇게 안아보시면은 그 아이에게서 특유의 아이의 냄새가 납니다. 냄새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들을 이렇게 안고 막 100일 되고 200일 되고 1년 되고 했을 때 안고 있으면은 항상 와이프하고 저하고 둘이서 농담처럼 이 냄새를 평생 간직하고 싶다. 그래서 이 냄새를 향수로 만들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의 그 향이 지금도 요즘에는 저희 아이 이제 5학년이 되다 보니까 땀 냄새가 더 많이 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있으면은 그 아이의 독특한 이 채취, 향기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가 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과 또 유사하게 너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라? 혹시 잘 생각나시나요? 그리스도의 향기하고 동일하게 또 많이 쓰는 표현이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이 편지의 이미지와 이 향기의 이미지가 나의 삶에 어떤 덕을 끼쳐서 선한 영향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참 많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펼쳐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는 자로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과연 어떠한 향기인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향수의 그 향. 그래서 좀 선한 영향력으로서의 덕을 끼치는 것으로서의 향기로 끝나는 것인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향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향기가 성경에서 사용되었던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향기라는 것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했던 장소가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 사건 때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땅에 다시금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실 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이후에서 계속해서 레위기서나 신명기 말씀에 이 제사를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향을 희생 제사의 제물들을 태울 때 나는 그 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말로 흠향,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말, 이 예배 때 제사 때 향기를 받으셨다는 말이 우리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교도들, 소위 말해 이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제사를 그들의 신에게 올려드릴 때 또한 그 신들도 그 향을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푸른나무교회 성전에 딱 들어오실 때 혹시 향을 맡으셨습니까? 혹시 향 맡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헌금대 위에도 그냥 이제 초를 켜놓고 물만 끓이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아로마 오일을 한 두세 방울 떨어뜨립니다. 이제 라벤더 향을 떨어뜨리고요. 여기 십자가 밑에도 보면은 조그만하게 해서 초로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데핀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아로마 오일의 그 향이 이렇게 물이 데펴서 이렇게 김을 발산할 때 같이 아로마 오일이 향 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향을 온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듯이 향을 가득하게 채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실질적으로 향도 피우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제가 향은 조금 자제를 하는데요. 한 번은 제 방에도 이렇게 향을 딱 피워놓고 있으면은 그 향내가 방 안에서 쫙 해서 그 라벤더 향이 너무 작은 공간에서 피우니까 너무 이제 막 아플 정도로 숨이 찰 정도로 심하게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교회에 향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제 한참 벚꽃도 피고 가을이 되면 단풍놀이도 되고 해서 이제 들이나 산으로 이렇게 많이 가면 한국에서의 정서적 특성으로 향을 맡는 곳은 주로 어디입니까? 주로 절이나 주로 제사 때 옛 조상들에게 지낼 때 그때 이 향을 많이 피워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향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시각들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 가거나 아니면 제사를 지낼 때 저희 옛 어른들이 향을 많이 피우고 지금도 절에 가면 늘 향내가 가득한 것.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 예배당, 이 성전에서도 성막에서도 여호와의 이 향이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도 그 향을 그 향으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반대로 오늘 우리의 정서 속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이교도들의 이 신전에도 이 향이 가득하였습니다. 향내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향을 맡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면 이교도들은 그들의 신의 임재를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향의 쓰임새가 또 언제 있었냐면요. 이 개선 장군의 개선 행진에도 이 향이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어떤 전쟁터에 나가서 로마의 군단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맞이할 때 그들의 승리를 가장 높여드리기 위하여서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길에는 우리가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꽃가루 같은 것을 막 뿌리지 않습니까? 3층에 4층에서 건물에서 그 개선해오는 장군들을 향하여 꽃가루를 뿌리고 축하를 하고 온갖 그 승리를 도취되어서 영광을 돌릴 때 그때도 향을 피우던 행태가 있었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 장군이 이 개선 행진을 할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승리의 명확함,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더 높이기 위하여서 향을 피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향을 맡을 때, 이 향내를 맡을 때 승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향을 맡을 때 그래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승리했다는 것을 더 높이는 향입니다. 걸어올 때 군사들이 걸어오면서 향기를 막 맡을 때 그래 우와 우리는 이겼어 우리는 승리했어. 반대로 정복당한 자들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오는 자들 노예로 잡혀오던 자들 역시 그 향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 그 향은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승리자의 입장에서는 영광이었고 환희였고 어마어마한 기쁨의 향이었다라면 잡혀왔던 노예의 입장에서 정복당한 자의 입장에서는 그 향을 맡을 때 비참함이었습니다. 비참함. 내가 죽겠구나. 나의 운명이 이제 끝났구나.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이 향은 승리자들에게는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향이었고 정복당한 자들에게는 이 향은 죽음의 향기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 향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냐 하면요. 바울 사도는요. 말씀에서 독특성이 있습니다. 독특성. 바울은 이 로마에 있었던 단어들, 로마에서 사용되었던 언어들을 기독교화하는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가스펠, 굿뉴스. 이 복음이라는 말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가스펠, 이 복음, 이 굿뉴스는 이 단어는 언제부터 사용되냐면 로마에서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그들의 개선 장군이 입장할 때 광장에서 두루마리 종이를 활짝 펴며 들으시오 이것이 곧 복음이요 이것이 곧 가스펠이요 굿뉴스요 라고 말하며 우리의 전쟁터에 나갔던 우리의 장군들이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황제가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황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황제의 생일과 황제의 아들의 탄생을 선포할 때 그들이 광장에서 두루마리를 펼치고 외쳤던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것을 완벽하게 기독교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특징이 오늘 이 향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앞서 우리가 노아 방주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했던 것과 이교도들이 동일하게 신전에서 향기를 피웠던 것을 잠시 두고 오늘 바울 사도의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의 중심에 그리고 베이스에는 이 세 번째 이 개선 장군의 개선 행진에서 피웠던 그 향내, 그 향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베이스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항상 승리하신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기게 하신 분, 이기신 분, 승리하신 분. 왜? 로마의 힘에 굴복당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분이 아니라 그 모든 로마의 힘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겨내신 그 모든 권력 위에 예수님의 권력이 진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복음에는 항상 승리, 이김 이러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승리하는 자, 구원받는 자, 그리고 망하는 자, 정복당하는 자. 개선 행진을 할 때 승리하는 자가 들어오는 모습과 동일하게 정복당하여 노예가 되어서 들어오는 모습을 오늘 바울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는 자들과 그리고 망하는 자들,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결국 정복당하는 자들이 결국 노예로 잡혀온 이들의 앞날은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것과 그리고 이후에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승리하는 자는 승리의 영광에 도취된 상태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복음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합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 도대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죽음과 죄를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좋은 냄새, 선한 영향력, 덕을 끼치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더 엄밀하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의 덕을 끼치는 것과 선한 영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는 죄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로마의 그 압제, 그 권력, 그 힘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표현하기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결국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무엇을 봐야 된다는 겁니까? 선한 영향력을 보라는 겁니까? 덕을 끼치는 걸 보라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로마의 힘, 그 힘 앞에 아니다, 그거 아니야, 팍스 로마나 그거 아니야,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진짜야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사실은, 덕을 끼치고 좋은 일하고 덕을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모든 가치관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가치관은 거짓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가치관 위에 새로운 가치관으로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선한 영향력으로 단순하게 착한 일하면서 비그리스도인들도 다 덕을 끼칩니다. 비그리스도인들도 선한 일을 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도 아주 착한 행실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아, 쟤는 참 착하구나. 아, 쟤는 참 덕을 끼치는 삶을 살구나. 아, 쟤는 참 선한 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한마디가 더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당신을 보니 참 선하군요. 그래, 당신을 보니 참 덕을 끼치는군요. 그래, 당신을 보니 참 선한 영향력을 삶을 살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짜군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군요. 예수님이 진짜이군요. 개선 장군이 개선의 행진을 통해서 앞으로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향배를 맡으며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은 내가 죽음에 이르구나라고 고백하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개선 장군을 바라보며 박수를 치죠. 이야, 그래, 당신의 전쟁이 이겼습니다. 당신의 전쟁이 승리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라볼 때 당신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진짜군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군요. 라는 것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떠한 향기가 나십니까? 당신의 삶에서 어떠한 향기가 나십니까? 장미꽃? 라벤더 향? 한참 피고 있는 벚꽃? 목련? 아니면 아카시아 향?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가 승리하였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의 그 향기를 품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각자 참 많은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한 것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착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볼 수 있게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펼쳐내는 사랑하는 푸른 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예배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가치관들과 시대의 정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를 온전케 함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세상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최재형 목사님과 김정란 사모님 11조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아름다운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사랑하는 이동철 집사님과 홍미옥 권사님 11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선교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귀한 가정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또한 귀한 가정에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셔서 그들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알고 계시오니 주님이 그 가정 가운데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지연 청년 주님 앞에 성도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나무 교회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며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창훈 목사님과 사랑하는 이강훈 전사님과 사랑하는 고라미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과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